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염려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고 매임을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은 단순히 교회에다가 어떤 위로를 주고 교회가 염려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안심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에 이야기하지만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나도 이 감옥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끊임없이 나를 대적해오는 그 많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과 같이 나도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너희들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일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하고 복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분들이 참 믿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구나. 참 멋지다. 이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약속과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당한 그 믿음을 경주해라.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너희도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또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믿음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했던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 새로운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하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너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불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또 상황이 달라요. 빌립보서에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어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어떤 말하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매장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대 이 그리스 지역은 되게 민주적인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조합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에 절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개업을 하거나 막 이럴 때 막 고사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처럼 어떤 부귀영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신에게 맡기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조합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는 불신자와 사이에서 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문제보다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생활해라 이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생활하라는 말의 그 헬라어 말은 폴리티오 에스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민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동해라,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민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 중요하죠. 나중에 이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2절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시민권이라는 말이 바로 이 폴리티오 에스세라고 하는 이 생활하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이제 나라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아고라라고 하는 그 장터의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치를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고 이런 대표성은 있지만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할 때 치료해주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장터로 끌고 가잖아요. 그 장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이제 장터도 되고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무슨 학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의 일에, 그 나라의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군다나 빌립보는 로마에게
지배 그 점령을 당한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시민들의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로마에 살진 않지만 로마 사람과 동일한 자격과 그런 어떤 긍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된다. 여러분들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이거는 또 다른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국인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거듭 가진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로마 빌립보 사람들,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에 우리가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해서 30절에도 보면 같은 싸움이 있다. 또 2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 저들이 결성되어 있는 어떤 이런 조합,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도 그렇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들과 다른 생활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소외를 시키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거나 해도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거 당당하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막 그 관공서나 막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런 거 가지 못하도록. 저희도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몇몇 분이 교회를 자꾸 못 오시는 거예요. 했더니 가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또 갔냐 안 갔느냐를 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지 죽을지 이런 생사의 운명에 놓여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고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게 됐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27절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기가 막 한 마음으로 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쓴다는 말이 굳건하다 이런 말입니다. 견고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 반드시 나와 같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결과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의 끝에 보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같은 싸움을 너희들도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 또 조합을 이루어서 또 경제적인 활동을 또 해 나가면 되죠.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어떤 적절로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그 신앙들을 지켜갈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그런 손해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그 감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고 그 결과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우리는 그냥 좀 더 굳건하게 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그때 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끌려다니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도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도로, 또 하나님의 건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젠 아버지, 우리의 신분에,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사오니 이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며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아버지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줄 놀라운 승리와 그 믿음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여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흐름에 내맡겨진 채 아버지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주여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